지난 여름에 강원도에 있는 용평 지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다음 주에는 용평을 며칠 다녀오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때문에 용평에 자주 가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맛있게 먹었던 식당 몇 개를 추천해 드릴게요. 해와 비, 납작식당, 대박식당, 남경식당, 그리고 커피는 세븐헌드레드가 맛있답니다. 제가 이분에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몇 군데 식당을 가서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 내 마음에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죠. 왜 전도해야 되는가?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된 것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결정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이죠. 홀랜데이 4, 야 너도 전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우리 세종 청년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전도는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청년들이 한다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홀랜데이 4탄이 전도다 라고 해서 부담감이 많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부담감이 조금 경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느냐?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혜롭게 나눠야 됩니다. 지혜롭게 나누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냐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17%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을 제외하고 잘해야 한 명쯤 크리스천을 만들 수 있고 8명 이상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 이유,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근원적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해 욕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를 왜 가? 생각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매스미디어는 안 좋은 하나가 갖고 전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었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신뢰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 또는 안티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친 것은 설득이나 논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홀랜데이 4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을 단계별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근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과 관심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함께 나누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쳤던 마음이 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논쟁이나 설득하지 않아도 그곳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야 너도 전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함께 나눠질 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선물도 하고 시간도 함께 가고 때로는 커피도 한잔 사주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몫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사역팀들이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벗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나눴는데 그래서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열심히 나누어 가지고 초청했지만 그것 때문에
날 지금까지 잘해줬어.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닫고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언젠가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한계 가운데 다다르면 그때 절대자를 찾는데, 그때 여러분이 지금 뿌렸던 그 씨앗, 초대했던 초청이 기억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넌 크리스천으로, 특별히 안티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다가 뒤늦게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언젠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었던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그 뿌렸던 씨앗 때문에 뒤늦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당장 결과가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그 사랑의 씨앗을, 그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도도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이번 가을에 그 친구가 함께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씨앗을 뿌렸다 여기시고요. 언젠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날을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열심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정성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 너도 전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 삶의 지경도 좀 넓어지는 그런 기쁨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들이 언젠가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나눠지길 소망합니다.